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41절부터 4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김율 이름으로 우리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 기쁨 가운데서 아뢰는 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서 아뢰는 자,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아뢰는 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아뢰어진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모든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의 성경학교 일정들을 다 마치고 오늘 저녁 비행기로 아버지 하나님 귀국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뿌려지고 전달된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님 자라나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상현 권원선 성도님 가정에 있는 아기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 힘으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득향 집사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입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왕을 나란히 보여주는데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와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고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기록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가로 평가됩니다. 사실 특별히 이 열왕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유다가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답을 주는 책으로서 그래서 많은 왕들의 죄악들이 기록된 책이 열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는 그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함에 있어서 이미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아직까지도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게 맞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 역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역대기에는 왕들의 올바른 치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읽게 된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까지도 보면은 죄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걸었는가로 평가되는 이 길 가운데 어떠한 죄와 어떠한 부족함이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묵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길은 인정하시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한계를 없이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먼저 본문은 여호사밧을 소개합니다. 언제 왕이 되었고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지를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43절은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처럼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처럼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왕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인 길르앗 라못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부족함이 드러난 모습이죠. 아합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여호사밧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여호사밧은 분명 완전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를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정직한 왕이다. 그러나 완전한 왕은 아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말한 뒤 곧바로 그의 한계를 말하는데, 무엇이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입니다. 여호사밧은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통치 안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영역이 있었던 거죠. 산당은 당시에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성전 중심의 제사가 아직 백성들 모두에게 정착되지 않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착되지 않은 순간에 그들이 여호와께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섞일 수밖에 없었고 혼합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었던,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여호사밧은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개혁을 해내지는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그가 이스라엘 왕과 화평했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화평했다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잔당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분명히 둘러싸여져 있는 그 외색 가운데에서 외교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와 안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이 악한 왕조와 무분별한 결속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다라고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 협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속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여호사밧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상적인 왕이라고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길을 인정하셨지만 그 길 안에 남아있는 한계도 감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 관한 평가는 우리 내면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겨둔 산당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아합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 들었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고 위험한 관계인 줄은 알지만 끊어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은 알지만 그냥 유지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볍게 안심시키지도 않습니다. 정직히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정직한 길에도 남은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 한계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 특히나 여러분 43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쭉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 무엇이 있냐?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여호사밧의 정직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함을 완전한 의라고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정직했지만 완전하지 않다.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더더욱 완전한 왕을 의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정직히 행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불완전한 순종도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 너무나도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의로운 모습의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남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여호사밧보다 더 잘하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여호사밧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안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남겨둔 산당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끝까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호사밧보다 잘하자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여호사밧도 이렇게 흠결과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인생의 걸어온 길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부터 5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열왕기상의 마지막 본문은 아하시아로 넘어갑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은 단 3개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짧은 기록은 열왕기상 전체를 무겁게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 아하시아에게는 어떠한 업적의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어떠한 업적들이 있었는지가 나열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대한 표현이 참으로 놀라운 길입니다. 무려 3중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길은 아합의 길이고 어머니의 길은 이세벨의 길이며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죄악의 길로 이끈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을 분명히 길게 기록하고 아하시아는 짧게 기록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길로 평가합니다. 한 명은 아사의 길, 한 명은 아버지, 어머니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느냐에 대한 분량이 아니라 업적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는 그 양적인 어떤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반복해서 걸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조심할 것이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그 악한 길이 완벽하게 계승됐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평가가 무려 3중으로 죄악의 길로 표현됐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합은 분명 죽었지만 그의 길이 죽지 않고 남아있고, 이세벨의 영향력도 분명히 남아서 그의 악한 길도 남아있으며, 여로보암은 이미 일찍이 죽어 있었지만 그가 시작한 악한 길이 끊임없이 계승되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평가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서 더더욱 고착화되고 구조화되어서 더더욱 악한 길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어떠한 의문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 일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인가?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은 아니고, 오래 반복된 습관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죄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걷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그 길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길이냐?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악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은 분명 죽었지만 그 아합의 길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 여로보암의 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라져도 길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물 교체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이전에 행해왔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 자체가 바뀌는 것이며, 내가 걷는 이 길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죄의 길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신 왕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반복해온 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던 길이, 나는 주님의 길이라고 믿었던 길이 혹시라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분명한 그 길, 새로운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만들겠다. 열왕기상은 완전한 해결로 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에 대한 여운을 남기면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분명히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아합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분명히 성취되었지만 아합의 길은 아하시아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인 줄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함들을 다시 한번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업적보다 어떠한 분량보다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의도적 지향점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하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